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죠.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들을 보내시는 곳은 어디냐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곳은 누가 가셔야 되는 곳이냐면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되는 그곳을 지금 전도자들을 대신하여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전도자들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안을 외쳐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선교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게 오늘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을 내어주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가라 했을 때 가서 예수님이 가야 될 곳을 그 제자들이 대신하여 가서 정말 사역을 했더니 평안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본 겁니다. 그죠? 병든 자도 나았을 것이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본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꾸하시죠.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나도 봤다. 나도 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정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나도 알고 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즉 그 귀신이 그 사탄이 너희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입술의 권세로 또 너희들의 그 힘있는 사역으로 사단이 항복하고 떠나는 걸 내가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파송하셨을 때 그냥 그들을 전대나 지팡이나 그걸 의지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했죠. 또 그들은 사실은 이 권세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어줬고 나의 이름으로 가서 병든 자를 고쳐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지금 훈련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즉 이 70인의 이 전도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은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것은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래서 마땅히 주님이 가야 될 그곳을 대신하여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만나시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삼으실 그곳에 대신하여 자격 없는 이 70명의 전도자들을 보냈어요. 사실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패역한 세대잖아요.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누구도 속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12제자뿐 아니라 이 70인들도 그 패역한 세대에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나중에 증명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명했지만 끝까지 베드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고, 또 십자가를 설명했지만 제자들은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우편 좌편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걷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평안한 길로 가려고 했던 게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줬지만 변화산상 밑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 없이 그들을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이미 상고했었습니다. 그런 패역하고 믿음이 없고 또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 주님은 파송하여 하늘에서 사탄이 내어 쫓기는 그런 현상들과 또 사탄들이 너희들 손에 의하여 항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설득하고 있죠.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파송했을 때 자격 없는 너희들, 능력 없는 너희들, 한순간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는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름의 권세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께서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능하게도 하시는구나. 그런 자격 없는 나지만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지금 이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 기뻐하고 정말 주님 놀랍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주님의 이름이면 정말 병든 자도 낫던데요. 그렇게 성경을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맞다. 그게 맞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능을 줬다. 내가 너를 능하게 했다. 내가 너를 충성스럽게 여겼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에 의하여 그런 권능이 나타나고 그런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면 안 되고, 그런 모든 능력과 기적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은 내 힘, 나의 능력, 내 호주머니 속에서 내 능력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죄인이고 패역한 세대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내가 납작 엎드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구나, 이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설명한 게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뭐였죠? 우리가 병든 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부정한 자고 또 열병 환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심판받기 합당한 자며, 또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우리는 자유함이 없이 죄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자며,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고 듣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했던 거 아니에요? 또 사단의 권세가, 또 레기온, 그 군대가, 사단의 군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사역들을 통해서 알려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보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여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됐냐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제압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죄의 권세를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70인의 전도자들이 능력이 많고 자격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2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즉 우리들이 왜 이렇게 이런 권능을 베풀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권능으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신 거예요. 항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복음을 감격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탄이 하는 역할 중에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가보시죠.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충실히 행했다라고 말하죠. 그럼 그 일이 뭐죠? 3절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3절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대항하는, 그러니까 70인 전도자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평안이 너에게 갈 거야.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왜 못 듣죠?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뭔가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가 가려져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복음이 가려진 겁니까?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보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 복음을 가리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제압당한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가 항복당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냐고요.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부서진 이유는 뭡니까?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천지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그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니 빛이 있는 겁니다. 그런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어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사단의 권세가 녹아지고 사단의 권세가 항복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아는 빛이 비춰져 우리는 정복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정복당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오늘 70인전도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 보배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했더니 귀신이 내어쫓고 항복하더이다. 그 모든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슬기롭지도 못합니다.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얼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항복당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항복당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보배,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단의 권세를 항복시킨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부서져 예수를 믿게 돼요. 또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표적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면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말합니다.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죽어가며 희생하며 복음의 전도자의 길을 걷지만 그 생명은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은 말합니다.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 그 능하게 하셨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가 증거하는 전도자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합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된 것 다 우리에게 당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권세가 항복당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항복시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9절 우리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권세 가운데 억눌려 있는 자들의 그 사단을 항복하게 합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겁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죠? 복음이죠. 진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다. 그 예수의 권세,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복음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항복시켰던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이 또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사단의 권세를 항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 그래서 20절은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를 대신하여 파송받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정리하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복음의 권세.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즉 하늘에서 사탄이 내어 쫓기는 것처럼 내가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 라고 한 걸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들은 이미 패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들은 이미 항복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무엇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그 피를 증언하는 말씀인 복음을 통하여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탄을 항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 복음에 있음을 믿으시며 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신임을 믿으시며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사신답게 또 화목하게 하는 자답게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 교회를 위하여 정신이 온전함을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또 그를 증언하는 말씀인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단의 권세를 항복시키며 죄를 속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밝히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있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통해 질그릇 가운데 담겨있는 그 보배를 통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